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말이라는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우리의 말의 능력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말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셋째 주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대화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대화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갖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대화를 하는가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대인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바로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잘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잘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대화만 한다면 그것을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절교하고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자 해도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과 대화의 문을 다시 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것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 사람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대화가 없이 좋은 대인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배우자든지 자녀든지 친구든지 직장 동료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과 대화하지 않으면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그 사람과 명확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그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는 분명히 명확하게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대화를 해야 합니다. 많은 대인관계의 문제가 대화를 하지 않아서 생길 수도 있지만 대화를 분명히 하지 못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말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와전되고 잘못 이해가 되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화를 할 때 명확하게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그 사람과 사랑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그 사람과 사랑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대화를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명확하게 대화를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말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관계를 갖기 원한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으로 분명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예수님처럼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 방법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은 분명히 사랑으로 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화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투는 말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투는 말을 피해야 합니다.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지 않게 다 가르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말다툼을 하는 것은 사람들을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막말을 했다가 그것이 말다툼이 되었던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해서 서로 다툰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재직회를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회의 중에 두 집사님 사이에 두 집사님끼리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슈는 친교 시간에 떡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도넛을 먹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다른 분에게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짓거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이 화가 나서 두 분 사이에 40분 동안 말싸움이 벌어진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툼을 일으키는 말은 삼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불필요한 말다툼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불필요한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면 반드시 말싸움이 시작됩니다. 바울은 말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말다툼은 관계를 망가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둘째로 우리는 협박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들으니까 어떤 교회 교인들은 목사님한테 협박을 한다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떳떳하면 교회 나간다는 협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배우자에게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싸움만 하면 그럼 이혼하자고 협박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협박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망가지게 합니다. 배우자의 머릿속에 불신의 씨를 심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혼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운 일이 생겨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말이나 협박하는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말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과연 사랑을 하게 만드는 말인지 아니면 다투게 하는 말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불필요하게 다투게 하는 말은 피해야 합니다. 결혼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배우자와 다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를 잘못 이해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와 반대로 나는 배우자와 절대로 안 다툰다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한 사람이 항상 져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혼은 건강한 결혼이 아닙니다. 서로 말다툼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말다툼은 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 없이 말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어느 관계에나 적용이 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않는 일로 다툽니다. 우리가 다투는 대부분의 일들은 별 볼 일 없는 중요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나중에 보면 내가 왜 이 일 갖고 싸웠나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소한 일로 다투려고 한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말싸움을 해서 이기길 원하는가? 아니면 서로 사랑하길 원하는가?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해 주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우리는 불필요한 말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말다툼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져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다툼을 일으키는 상황이 생기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슈가 꼭 말다툼을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인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면 져줘도 됩니다. 우리는 꼭 말다툼을 해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억제시켜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져주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투는 말을 피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우리는 진리의 말을 해야 합니다. 다투는 말을 피하고 진리의 말을 해야 합니다.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 디모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해야 합니다. 대화가 없으면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런 말이나 한다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옳은 진리의 말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것에는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첫째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 대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진실된 말을 해야 합니다. 진실된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인 줄 알고 말했는데 사실이 아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인 줄로 알고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가서 내가 잘못 말한 사람한테 가서 그것을 고쳐서 다시 말해줘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별로 그렇게 하지 않죠. 특별히 목사님들이 이것을 많이 당합니다. 목사님의 무슨 비리가 있다 그러면 막 열심히 퍼치고 다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그러면 그것은 안 말해줍니다. 비리 말하는 건 재밌고 비리가 아니었다 말하는 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는 진실된 말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되지 않은 말을 실수로 했다면 다시 고쳐서 말해줘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다른 아이디어들과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실이 아닌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특히 요즘에 문제가 되는 동성애, 낙태, 자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믿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윤리적, 도덕적, 영적 문제는 100%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알고 그것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고 그것을 가르치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또 셋째로 우리는 비꼬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짓된 말을 하면 안 되고 진실된 말을 해야 하고 또 비꼬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농담을 하는 척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이것을 많이 합니다. 그들은 아내들에게 친구들한테 농담을 하듯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런 말 듣기 싫다 그러면 당신은 농담도 못 받아들이냐 이렇게 오히려 화를 냅니다. 이렇게 남을 조롱하거나 아니면 비꼬는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싫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는 말을 할 때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두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만 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옳은 말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이 말씀 가운데 16절 말씀을 보면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해야 합니다. 다투는 말은 피하고 성경적으로 진리의 말만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 말을 해야 합니다.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바울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곳에 망령되고 헛된 말이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빠진 쓸데없는 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godless, 하나님이 없는 말을 버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경건한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지 않은 말은 다른 사람을 경건되게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에 대해 말해줘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 말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줘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기 위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해 말해줘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말로 또 행동으로 가르쳐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매우 영리합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봅니다. 부모님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성경적인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지만 돌아서서는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과 반대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더 따라서 합니다. 부모님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입으로 가르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고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말하는 것보다 행동을 더 따라서 하게 됩니다. 주일에 교회 가라, 교회에 나가야 된다 가르칩니다. 근데 부모님이 조금만 어떤 일이 생기면 교회에 빠집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성장해서 부모님이 말로 가르친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준 것을 더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성장해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고 사는 사람들이 되기 원한다면 입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서는 안 되고 행동으로 하나님에 대해 전해줘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성경의 말씀으로 답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첫째로 부모님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모님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는 것이지 부모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 주위 사람들만, 우리 자신들만 생명이나 죽음의 길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물론 우리를 생명의 길이나 죽음의 길을 선택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길이나 죽음의 길을 선택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이 사실은 어느 관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배우자와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배우자를 전도해야겠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를, 우리의 배우자의 관계를 고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하는 말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어느 관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 우리의 친구들과의 관계, 우리의 친척들과의 관계,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우리의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가 미래에 어디로 갈 것인가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말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미래에 이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을 우리 주위 사람들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든지 아니면 천국에 가는 것을 방해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말로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면 그분들을 천국으로 가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미워하는 말, 욕하는 말, 죽음의 말을 한다면 예수 믿어야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분들이 천국에 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직장 동료들, 또 가게에 오는 손님들에게 우리가 말하는 것은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명확히 대화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대인 관계를 가질 것인가를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우자와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대화하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대화하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대화하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친구와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 대화하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 대화하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대화하는 것을 바꿈으로 우리의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특별히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다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은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경의 진리의 말을 해야 합니다. 거짓말이나 잘못된 말은 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으로 비추어 진리의 말을 해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그분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그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런 대화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